오늘 말씀의 시작에는 우리 이 단어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좀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어려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과 삶이 균형되게 된다라는 것이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 무슨 중심이었죠? 일 중심이었습니다. 일이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당연한 시대가 바로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외할아버지가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젊으셨을 때 6남매를 기르셨어요. 6남매를 기르셨는데 벌써 한 3남매만 돼도 쉽지 않은데 6남매면 다들 어떨지 감이 오시죠? 거의 그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최소한의 시간을 빼놓고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신 그 삶을 젊을 때 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의 숙소에 하룻밤 가서 주무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식사하시는 거 주무시는 걸 보고 많이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도 쪽잠으로 주무시고 식사를 하는데 뭘 드시냐면 여러분들 혹시 마가린 아시죠? 마가린. 거기다가 마가린 퍼서 밥에다 넣고 간장 넣고 그렇게 해서 비벼서 빨리 드시고 바로 또 일하러 나가시더랍니다. 그걸 보고 참 많이 우셨다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당연한 시대가 바로 우리의 윗세대 혹은 우리 부모님의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균형 있는 삶을 많이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적게 받아도 나의 삶을 퇴근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젊은이들. 그런데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 카카오라는 회사는 아실 겁니다. 카카오톡을 쓰고 계시죠? 카카오라는 회사에 보면 카카오 게임즈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엔 뭐가 있냐면 수면실이 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에 가서 졸리면 자는 거예요. 어르신들 눈이 휘둥그레지셨는데 어떻게 근무 시간에 중간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지?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만화책도 보고 주말에는 그걸 빌려가서 봐도 된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바로 미니 편의점이 있어서 그냥 모든 것이 공짜.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과자도 먹고 여기에 이제 감동 패키지 뭐가 있냐면 자녀가 입학할 때 줄 수 있는 선물들 자녀 입학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임신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임신 선물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야 이거 정말 꿈의 직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회사는 요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할 곳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였다면 지금은 내가 돈을 조금 덜 받아도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보장해 주는 곳, 나와 내 가족을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곳으로 나의 직장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잘 나타난 게 바로 워라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워라벨과 같이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 워라벨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게 하셨으며 이제는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서 여호수아는 세겜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지를 보면은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끝날 텐데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이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제 그 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택하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좋아 보이는 신에게 갈지를 선택하는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게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이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 종된 상황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집트의 어떤 신들보다 강한 신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큰 이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과 이적을 경험하였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모든 전쟁과 이동하는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길과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방 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부분, 약속의 성취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무엇이 되었냐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는 고백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 혹은 친구의 신앙, 우리의 지인의 신앙, 이러한 주변인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섬기기로 한 모습은 신약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뻔하죠. 그 말을 누가 몰라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실 텐데 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섬김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레미야 함께 회복시키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 이방 신들을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결국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맞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세족식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 참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족식을 한 번씩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세족식은 말 그대로 발을 씻어주는 건데 사실 그 당시의 세족식과 지금의 세족식은 조금은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흙먼지가 많은 지역이었고 신발을 양말도 신지 않고 샌들 같은 것을 신었습니다. 그럼 이제 걸어 다닐 때 발에 땀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찐득찐득하게 발에 먼지가 붙어서 발이 더러워지겠죠. 흙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에 이제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더니 무릎을 꿇고 이제 발을 씻겨주신다 하니까 모두들 놀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안 된다 하는 그 제자들의 거부도 만류하시고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며 다시금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물을 떠서 발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흙먼지를 씻어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그렇게 모습을 보이시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옷을 입고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한지 아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실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 그리고 왜 이렇게 발을 씻기셨는지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발을 씻은 나를 주와 선생으로 생각하니 그렇다면 너희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발을 씻겨주렴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렴 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간격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남을 섬기는 종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아까 워라벨 말씀드렸죠. 균형 있는 삶, 신앙과 생활을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가져가려는 우리의 편안함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혹시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네, 아마 지금 손을 안 드신 건 지금 손만큼 마음이 무거워서 안 드신 거죠. 네,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이유는 바로 신앙과 생활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지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을 나로 잡을 때 이러한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19절 세 번역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냐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입니다. 분명히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긴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마침내는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담겨있는 뜻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겠다라는 좌절감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데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절망을 주기 위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키기 위해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서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이 말은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지만 결국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것을 결단하며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삶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섬기기로 선택하였다면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이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흙먼지를 닦아내는 모습처럼 종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족식에 관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 이제 한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족식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6월에 이제 TD라고 하죠. 영성훈련에 참여해서 거기서도 이제 세족식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불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한 명씩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앞에는 대야에 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말을 벗고 맨발로 이제 누가 내 발을 씻겨 주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한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시는데 그 당시에 그 영성훈련이 생각보다 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강의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 듣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야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물에 이제 발을 씻겨 주시니까 어떻겠어요? 노곤노곤 할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뭐라고 여기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 내 발을 씻겨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은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 시간은 사람이 사람을 씻겨주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날 그 시간처럼
지금 이 순간에 내 발을 씻겨주시는 분을 통하여서 종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발을 다 씻고 나서 그분은 제가 전도사인 걸 모르셨어요. 전도사인 걸 모르셔서 이제 막 안아주시고 막 같이 기도하고 둘이 막 울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명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전도사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제 좀 약간 서로 약간 멋쩍어서 끝날 때까지 서로 인사만 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것, 발을 씻김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씻겨주셨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이어져서 섬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집에 가셔서 누구 한 명씩 붙잡고 발을 한번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왜 그러냐 묻거든 예수님이 하라 그러셨어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간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겠다는 결단이자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은 누구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전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섬김의 모습을 잘 묵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계속해서 듣게 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의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이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님처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제 삶이 중요하고, 저는 아직도 삶 가운데에서 신앙과 생활 가운데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일, 이 수요 공감 예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삶에서 혹여나 신앙과 생활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때로는 신앙과 생활을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려는 모습들을 발견하신다면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진흙이 묻어있는 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이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 누구처럼? 주님처럼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고백들이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한 이번 주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까지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내가 예수님처럼 섬겼었지. 예수님처럼 섬겼었지. 그리고 이런 고백들이 쌓여갈 때에 그 쌓인 순간들은 이제 길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 잠시 눈을 감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큰 이적들로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다가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신앙과 생활을 다른 것인 양 분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종이 되어 섬기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지칠지라도 우리 삶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부족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